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기도. 오늘 최후의 만찬 5번째 시리즈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 고난주간에 이 특별 새벽예의 주제는 최후의 만찬이었었죠. 또 라스트 서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굳이 뭐 이제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아도 눈을 떴다 감았다 해도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시겠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 6명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예수께 사랑하시던 제자 가장 젊었던 요한이 있고, 왼쪽에는 가장 나이가 많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또는 잔을 가지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놀라는 그 장면을 잡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은 그러고 보니까 그 만찬의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거기서부터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다락방에서 했는데 그 다락방에서 외쳐진 말씀의 내용을 강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이 5가지 주제를 잡았지만 요한복음 13, 14, 15, 16, 17,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게 될 때에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엔 이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이 연결된 고리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오늘 말씀까지는 철저하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그 현장에서 외쳐졌던 말씀이다. 왜 세작속을 하셨을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이니까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유언이거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 율법의 완성이다. 세족식 싸움에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 나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피차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고 죽음이 아니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죽음이 아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최후의 만찬이니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15장에 오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냐, 크리스천은 어떤 사이냐, 어떤 공동체냐. 비록 조금 있으면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세력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떨어지면 죽는 존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이 호흡을 못하면, 인간이 물을 먹지 못하면, 인간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인간이 적당한 온도로 보호받지 못하면 생명은 죽는 것과 같은, 정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생명은 우주를 넘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며 밖에 버려진 가지와 같으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야 참 크리스찬 제자가 된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의 성령은 그냥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감춰두셨다가 마지막 자리에서 마치 엄마가 이제 서울 가면 언제 올지 몰라, 아들아 딸아 너 이거 하고 이거는 반드시 너희가 해야 돼, 알아야 돼, 마치 그런 심정과 같이 애미 된 심정으로, 자식을 놓고 가는 애미 된 심정으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보혜사 성령, 내가 가는 게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면 유익한 거다.
왜냐하면 또 다른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했던 사역 그 이상으로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마지막 피날레는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뭐 새벽에 기도하셨다, 밤새 기도하셨다 하는 기도의 내용의 모습은 나오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에 새끼들을 두고 가는 애미의 심정으로 그 제자를 두고 가는 애미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통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나눌 때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도, 믿는 자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그 단어 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고 차후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필요한 생각이 되면 따로 뽑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에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 싶은 말은 막 입에서 줄줄 해요. 지금 때도 설명해야 되고 뭐 한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로운 단어라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아픔, 상처, 눈물의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자, 크리스찬을 뭐라고 말하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튀어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기도의 내용을 쏟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읽는 동안에 이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로소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창조주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난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디서 만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약속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약속이란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앞으로 믿음 생활 해나갈 때 우리가 꿋꿋이 참아가며 견뎌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사명이죠. 내가 이루어 그걸 그 길을 가는 거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를 받으신다? 하나님 백성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헌신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같지만 내 고생하는 거 주께서 아실까?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시며,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는 아버지를 뭐하게 하려고? 영화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아버지여 창세 전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동격이 나오는 거죠. 창세 전이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3차원이 아니에요. 4차원. 제가 성경의 4차원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도 4차원, 예수님도 존재 자체가 4차원.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막 뒤집어지는 것이죠. 아니, 나이도 새파랗게 이 젊은 30대 이 초반에 이 청년이 뭐 아버지, 또 뭐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또 다윗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막 눈깔이 확 뒤집혀지는 거지. 이게 뭐야?
이건 뭐냐, 신앙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강무대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차원을 넘어서며 차원으로 이해하면 당연한 이야기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함께 가졌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 아들이 죽어서 비참하게 패배자처럼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이나 그가 부활을 한다면 이건 인간의 차원을 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차원으로 달라.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여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높일 것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방하고 무너져 버릴 저 제자들, 그러나 다시 회복하여 저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 순교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이 사명자들을 위한 기도. 자, 6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여기서 제자나 크리스찬은 어떤 거냐, 그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따로 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죠.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할 때 갈보리 십자가에 그 험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끌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끌리는 거예요. 신앙은 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하는 데 있어서 나 저거 싫어, 안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정말 남보다 일찍 나가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끌려 달려나오지 않으면 찬양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이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해야 되는 모든 쏟아진 에너지는 끌림이 더 크기 때문에 끌려 나온 것이고, 힘들고 안돼 어려워 하는 이 무거움보다 끌림이 힘이 크기 때문에 끌려 나오는 것이고, 어느 이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를 비대면으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열리를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면 역시 끌려서 깨어진 것이고, 그 끌림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그 끌림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끌림에 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가 하게 하시는. 우리가 찬송을 합니까? 찬송은 하게 하셔야 하는 거죠. 기도요, 내가 합니까? 이건 할 수 있을지 몰라,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나 이게 기도가 아닌다면,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면 아버지의 끌림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의 생명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살아있으려면 이 끌림이 살아있어야 돼. 이 끌림이 살아있어야 돼. 나중에 하겠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배반하고 도망을 쳤지만 베드로는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 합니까? 끕니다. 끄는 건, 너나 아직 사랑하지? 찾아갔다는 얘기는 끄는 것이거든요. 대화한다는 얘기는 끄는 얘기거든요. 사명을 맡긴다는 얘기는 끄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거기서 안 끌리려고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 어떻게 끌려오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버려지고 연줄이 끊어진 것처럼 추락하니까 무너져 버리고 말죠. 끌리는 게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끌리는 것이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 목적을 다 중요하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일에 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과 구도 있고 어느 순간인가 무거워 있고 어느 순간에 끌리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끌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스톱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살아있다는 표현은 끌린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서 가게 하신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자, 그들은 다 끌려온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들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 제자들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군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아버지는 예수님은 떠났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제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들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다. 충격이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놓았는데, 그런데 하나가 아니다? 그건 예수님의 기도 바깥에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면 제자가 아니다. 제자는 어차피 내 뜻이 아닌 스승의 뜻을 따르는 거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를 보존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은 누굴까요? 가론유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지만 다만 하나 멸망의 자식뿐인데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게 하는데 그냥 하나의 발판과 가시와 같은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으면서 그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을 갖는다. 그들로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당하며 미움을 당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는 동네 사람이 아니다.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하는, 악한 영들은요 깨끗한 걸 아주 지저분하게 생각해. 아주 더럽게 싫어해. 악한 놈들은 선한 걸 싫어해. 어둠은 빛을 싫어해. 그렇다면 세상이 미워해야 진짜 크리스천인 거죠. 세상이 악한 사람이 싫어해야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며,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한다. 그 다음 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한 핵심 중에 뭐냐면 이들을 보존해달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내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 내어주었으니 그들로 인하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래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는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들.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한절 구절 하고 싶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마쳤으면 마지막 세 번째로 크리스찬들을 위한, 믿는 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자, 내가 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기도죠.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씀을 전하여 말미암아 수없이 많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크리스찬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크리스찬은 하나다. 크리스찬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크리스찬들이 함께하여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세상의 크리스찬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구나,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크리스찬들에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찬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빛이 날 수밖에 없어. 누구의 영광이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그 영광이 함께하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고, 크리스찬의 증거는 뭐냐? 그들의 영혼이 빛이 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언제 빛이 나냐? 하나가 될 때 빛이 나는 것이죠. 그 빛에서 떨어지면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위해서 기도에 계속 핵심은 뭐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절은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떡하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마침내 천국에 갈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각 사람의 영혼의 영광이 있다면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기를 원함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자, 마지막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에 크리스찬들에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가 되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세 계명과도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큰일 났죠? 큰일 났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 영혼의 영광이 빛이 나려고 하면 이 땅에 살면서 가급적 은혜와 원한, 은원이네. 인간관계에 가장 힘든 게 서로 빛을 주고 빛을 받고 또 원한 있고 아프고 하는 건데, 이걸 안고는 빛이 나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고 가야 돼. 이걸 풀고 가야 돼. 세상에서 말하기를 원한 맺힌 것은 나중에 다 귀신되더만. 결혼 못하고 뭐 장가 못 가고 무슨 한 맺혀갖고 뭐 귀신이 뭐냐 9천을 떠들어서 뭐 어디 뭐 거처를 못한다고 세상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놓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원한을 놓고 가야 돼. 미움을 놓고 가야 돼. 꼴 보기 싫은 걸 놓고 가야 돼. 마음에 힘든 걸 놓고 가야 돼. 밥 먹고는 그거 생각해야 돼.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니 내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껄쩍지근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 긁어내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요 이 고민해야죠. 내 안에 아이고 저 그냥 꼴 보기 싫어갖고 아유 저 그냥 하게 되는 이 모든 은원, 이 원한과 아픔과 상처와 이 힘들고 어려운 꼬인 관계들을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나.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문의는 크리스찬일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이제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난 이상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영광이 빛이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적인 이야기, 러브송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빛나게 하느냐, 영혼의 빛을 잃어버리느냐,
아주 중요한 과제가 우리 사실 설교를 들으면 숙제가 돼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과제물이 남아야 돼요. 그럼 난 어떻게 하지? 내겐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껏 빛나던 영혼을 더 빛이 나게 하고 혹시라도 한쪽 구석이 우중충축했던 그런 미움과 원한의 부분을 긁어내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하나 되는 빛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